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일 것입니다. 모든 때가 사실 그렇겠지만은 20, 30대 청년들은 뭐 당연하고요. 40대, 50대, 60대, 뭐 요새는 70대 분들까지도 인생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결정들, 많은 결정들, 선택들을 해야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갈림길들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게 맞는가,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우리의 초유의 관심사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도 그런 선택들 가운데서 갈등하고 계신 성도님들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등 가운데도 선택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게 되느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좀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은 많이 불안하죠. 많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미래의 결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은 때에 답을 해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10가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100가지 선택의 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선택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복잡한 삶의 우리가 문제들, 선택들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대로 따라갈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따르는 일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지가 않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그것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한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시원케 하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방향성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구하시고 내일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구하시고 내일은 걱정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내일에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있지 않아요. 그거는 대부분 모릅니다. 저도 제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두들 몰라요, 사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확실한 오늘을 붙드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멀리 있는 미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꾸 미래를 알고 싶고 다음 스텝을 알고 싶고, 그래서 후회 없이 하나님 안에서 옳은 길만을 택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묻는 것이죠. 주님이 다음은 뭡니까? 어떻게 가야 좋은 길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34절에서 무엇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불안과 염려를 내려놔라. 또 뭐라고 하십니까? 3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 표현이?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함축한 말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모든 문제를 걱정하지 마라. 내려놔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하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이런 뜻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고민하고 생각해서 행동해야 될 것은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한날, 오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해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실제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가장 큰 성도의 삶의 지침을 3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미래를 향한 수많은 중대한 결정보다 하루하루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이든지 직장인이든지 독신이든지 기혼이든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우리의 모든 상황이 미래에서 어떻게 선택이 되고 바뀌든지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결정해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신지, 아니면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지 오늘을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속한 각자의 자리, 가정, 직장, 학교,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님들이 관계하시는 세상 속의 여러 관계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어떻게 나의 재능을 사용하고 어떤 태도로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가, 내가 그 모든 것 속에서,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고민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애쓰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구하시면서 오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선택들을 오늘 하고 계십니까? 내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니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신다면 성경을 보시면 아주 명확한 언어들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가 두려웠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건지가 두려웠습니다. 전전긍긍하고 있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내일 일들을 염려하지 말아라. 거기에 집중하지 마라. 다만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이다. 그날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내일은 나에게 맡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진정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구하시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충실히 성실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성도의 인생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당신의 인도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다. 모세가 다 알고 갔나요? 모르고 갔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 삶을 합력해서 주님이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인도를 믿으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구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하지만 여전히 남은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은 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저도 이제 동일하게 가진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구하면서 사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결정의 순간이 찾아오긴 하잖아요. 안 찾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그 결정이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내 앞에 중대한 결정이 찾아오면 그 결정은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의 방향성 두 번째,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고 자유롭게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십시오. 이것입니다. 자,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중요한 것은 내 비전, 내 선택에 대해서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그것이 중요한 선택이든 자꾸 사소한 선택이든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 앞서서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안에서 선택하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이 뭘 원하시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주 안에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구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구하시고 선택하신다면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요.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하고 우리의 최선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르시잖아요, 대부분. 알려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그 길로 가면 되겠죠. 하지만 몰라, 대부분.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이죠. 주님, 저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이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의 뜻 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우린 자유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선 A야 A, 여기선 C야 C 이런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로운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33절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약속하세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부족한 것은 주님이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이고 약속인 것이죠. 성도님들, 이 말씀에 담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모든 삶의 순간에, 모든 삶의 선택에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주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이라면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막으실 것입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이 길로 가야 한다면 그때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길로 가면 반드시 멸망하겠네?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저는 말씀을 안 하실 때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받을 수 없는 강력한 임재가 담긴 말씀이었거든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통로는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나와서 결정들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결혼할 사람을 정해두지 않으셨습니다. 뭐 하늘에서 점지해가지고 짝지어주고 그 이단이죠. 그렇게 되면. 다만 우리가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결혼할 수 있는 대상들이 눈에 보이겠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제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뜻을 계속 구하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배우자를 찾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도 선택을 하나로 넌 무조건 이 직업이야 라고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모든 선택들을 할 때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만약 하나님이 언지를 주시면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이고 별 말씀이 없으시면 주님께 이미 다 보고 드렸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가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니야. 너 아시아로 가야 돼. 그러면 바울이 못 간 것처럼 막으시는 거예요. 다른 길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시고 그렇게 선택하셨는데도 여전히 내가 불안합니다. 여전히 내가 마음속에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구했는데도.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고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 이제 맡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의 문제들에 대해서 엄청난 융통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를 능히 선한 길로 이끄실 충분한 능력과 수많은 플랜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수많은 플랜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놀라우신 그 풍성하심, 우리가 어떤 길로 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 그 성실하심, 그 선하심, 그 충만한 그 크신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묶어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가지 안전장치만 두신 거예요. 먼저 나를 구해라. 나를. 내 안에서 해라.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첫째가 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첫째가 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우리의 삶의 선택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면 더 이상 선택이 부담이고 어려움이 아닙니다. 가능성의 세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이런 기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선택의 자유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자유입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 예수님께 맡기시고 오늘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이제는 삶의 모든 문제가 단순해지고 명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자유는 겁이 나는 자유예요. 겁이 나는 자유. 선택의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하는 자유입니다. 저는 그런 자유 싫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유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자유. 이 엄청난 은혜의 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먼저 하나님을 구하시고 결정하셨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결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결국에는 선을 이룰 것임을 알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하는 선택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실패해도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십니다. 그것조차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했으니까요. 우리는 이미 그분의 뜻 안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선택이라는 것을 해보니까요, 인생에서 사실 우리가 내리는 가장 힘든 선택은 이 미래 두 갈래 길 가운데 어떤 게 좋은 선택일까, 이게 아닙니다. 그게 가장 힘든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있는데 다를 때 이게 참 힘들어요. 성도님들, 여기서 먼저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죠. 우리는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 수 없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그 시간이 지나고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알아가게 됩니다. 아, 이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때가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오늘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성도님들께 분명한 당신의 비전을 제시하실 때도 있습니다. 분명해져야 될 때는 하나님이 분명해지십니다.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으시는 것도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미리 안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과 먼저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시고 내일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하나님께 맡고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시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심으로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